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17세의 소년이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 많은 세월이 흘렸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기근의 때에 아버지 야곱의 일가족을 애굽으로 집단 이주시키지요. 그리하여 마침내 야곱의 아들들과 그들의 식구들이 모두 애굽으로 옮겨왔는데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 보면 7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의 시작 부분의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보세요. 야곱이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서에서도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적인 역사를 강조할 때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창세기서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다. 씨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출애굽기서는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역사라는 사실을 강조하지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70명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의 약속이 놀랍게 성취되었음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절에서 4절에 소개된 야곱의 아들들의 목록을 보시면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순서가 출생 순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어머니들의 순서를 따라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레아와 그녀의 시녀 실바의 아들들의 명단이 그 중간에 있는 라헬과 그녀의 시녀 빌하의 아들들의 명단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는 중요한 진리를 강조할 때 교차 대칭 구조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아들들의 명단의 중앙에 위치한 이들, 라헬과 빌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 세력이 될 것임을 강조한 것이지요. 5절 말씀 보세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70명의 사람들이 모두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강조점입니다. 어머니가 누구든지 그들 모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아들들이었어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부서진 그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지요. 창세기 35장 11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부서져서 한없이 약해진 야곱의 허리, 바로 그 고통과 아픔의 자리가 수많은 자손들과 왕들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과 회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 출애굽기서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6절과 7절 보십시오.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는 야곱의 일가족의 삶이 형통하고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한없이 계속되지 않았어요. 요셉과 그의 형제가 모두 죽었고 그 시대의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새로운 시대가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 땅은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역사의 흐름에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났음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8절 말씀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애굽의 새 왕이 다스리는 시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줄 것임을 암시합니다. 씨의 약속에 초점을 두었던 창세기의 시대가 끝나고 땅의 약속의 성취의 시작점인 출애굽기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 인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출애굽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에게 맞추어지는 것이죠. 창세기서에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은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는 무려 125번이나 나와요. 출애굽기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자손으로 성경의 관심이 옮겨졌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놀라운 진리를 누구를 통해서도 시인하게 만드셨어요? 9절 보십시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애굽의 새 왕이 자기 백성에게 하는 말을 잘 살펴보면 그가 2가지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더 많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자기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백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애굽의 자손들과 동일한 백성의 지위로 인정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강성함을 우려하는 바로의 생각과 발언이 애굽 땅에서조차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증인 것입니다. 왕의 지시를 받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번성함과 강성함을 억누르기 위해서 중노동으로 그들을 학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 번성하니까 더욱 엄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지요. 그들은 강제노역 감독자들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세웠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는 신분의 변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번창하는 이스라엘의 강성함은 바로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였어요. 생명을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 사역에 대한 애굽왕 바로의 패역한 말살 정책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인물들과 세상 역사의 중심 인물의 차이를 보게 되지요. 흥미롭게도 성경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의 이름은 전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애굽의 왕을 나타내는 통상적인 명칭인 바로라고 말씀해요. 하지만 세상 역사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2명의 히브리 산파의 이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요. 누구였습니까? 시브라와 부하였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그들은 왕의 말을 무시한 채로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까닭이 뭐예요? 산파들이 애굽의 절대 왕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차별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립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의 권세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가 두려워해야 하는 정말 심대한 문제인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끝까지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대적했다가 어떻게 패망하게 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멀리함이 명철이라. 산파들은 지혜로운 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아기를 낳았다고 바로 왕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 아기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약화시키려는 정책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해요. 바로의 처음 명령은 그의 백성에게 내려졌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산파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명령은 모든 백성에게 내려졌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자 아기들은 처음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채로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어요. 인간의 죄악이 갈수록 확산돼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복은 꾸준히 성취를 향해 나아갔던 것이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되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창세기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씨의 약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와 권세자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막기 위한 정책을 만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1장 10절이에요.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서 애굽왕 바로가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지혜고 세상적인 능력의 본질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교만과 무지와 무능의 표본이 출애굽기서에 기록된 애굽왕 바로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역사가 세상 지혜와 능력의 상징인 애굽에게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애굽에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출현을 준비하시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은 철저하게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시프라와 부하라는 두 명의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나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바로의 명을 어기고 몰래 숨겨서 키우죠. 그러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은 이제 모세의 출생과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는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므란 시내에 태어나서 출생과 함께 버림받았던 모세라는 인물이 나일강의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의 비극을 담고 있는 사건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보호자의 손을 떠난 어린아이는 버려진 존재였고 죽음을 향해서 떠내려가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모세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돌봄도 받을 수 없어 갈대 상자에 버려진 아이. 바로 그 아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세워집니다. 더 이상 흘러 떠내려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크게 사용되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한 여인을 취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문단에서 중요한 인물은 결혼한 부부가 아니라 그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인 레위인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 그 아이가 미래의 신앙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죠. 아이가 잘생겼다고 표현했어요.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타난 표현 중에 하나였죠.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은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모가 잘생겼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마치시고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터뜨리셨던 감탄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이가 잘생겼다.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는 구약 성경에서 방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와 생명의 씨앗을 담아냈지요. 갈대 상자 안에 있었던 그 아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일강의 강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서 나일강의 물,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모세의 누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서 있었어요. 누이의 행동은 갈대 상자에 담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었지요. 사실 그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강에 왔다가 갈대 상자 안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의 남자 아기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구원에 대한 암시였지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이니셔티브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히브리 아이를 죽게 놔둘 것인가? 아니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아이를 살릴 것인가?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바로의 딸은 그 시대 최고의 권력자의 명령이 아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말해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하여 그에게 젖을 먹이라. 바로의 딸의 대답을 잘 보세요. 유모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가 아니라 자신의 아기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내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태어나면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장성한 모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이 자신의 형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바로의 딸의 양자로 자라났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모세가 알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연민이 있었어요.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친다는 말은 쳐 죽인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애굽 사람이 형제에게 한 그대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시대의 동해 복수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형제들을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른 모세에게 그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말했어요? 14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동포를 치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모세가 책망하였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고발했습니다. 폭력은 결코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의 자질이 될 수 없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지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정말로 그 일이 알려지고 말았구나. 바로가 이 일을 듣게 되었고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면전으로부터 도망쳤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화려한 삶을 살았던 모세의 인생이 이제 미디안 땅에서 숨어서 도망다니는 범죄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어느 날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목자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한 여인을 구해줬어요. 구원받은 여인 시보라가 모세에 대해서 표현한 말씀을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한 애굽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은 모세를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으로 인식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애굽 땅에서 스스로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미디안 땅 사람들은 모세를 보고 애굽 사람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미디안 땅에서의 모세의 삶이 애굽에서와 다를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저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드디어 출애굽기서의 주제어인 구원하다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구원하다는 히브리어가 출애굽기서에서 정확히 10번 반복됩니다. 출애굽기의 전반부인 18장까지의 핵심 주제어가 구원한다는 단어죠. 히브리의 언어체계에서 10은 완전수입니다. 10번 반복되는 구원의 역사가 첫 번째로 일어난 것이 미디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 중에 한 명인 아내 시보라를 만나게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습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다. 광야에서 시보라를 구해주는 모세의 모습으로부터 광야의 구원자요 민족의 지도자인 미래의 모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지요. 게르솜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은 나그네란 이름의 게르와 거기라는 이름의 샴의 합성어예요. 모세가 바로 거기,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기서 말씀하는 타국은 모세가 게르솜을 낳았던 미디안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한 해석이에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은 모세가 애굽의 나그네로 계속 머물지 않고 출애굽할 것임을 예상케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구절에 힌트가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내용이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의 초점이 이제 모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에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구원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니셔티브, 장대한 출애굽 역사의 시작점이었어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백성의 탄식과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고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간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억하셨다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을 기억하거나 주목하다, 정신적인 내적 행동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암송하거나 기원하다, 외적인 기억의 표현을 말하고요. 세 번째는 이에 따른 적절한 외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기억에 따른 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 백성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강조하는 출애굽기서의 중요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각적으로 보셨습니다. 청각적으로 들으셨습니다. 인지적으로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실행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셨고 돌아보셨고 기억하셨습니다. 바로 이 영원한 구원의 이니셔티브가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